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노자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스피노자는 이성주의자였나요? 경험주의자였나요? 그렇죠. 이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다음에 나오는 학자가 스피노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피노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피노자에서 첫 번째 배울 거는 범신론에 관련된 거예요. 범신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더라? 그렇죠. 스토아학파에서 들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토아학파의 범신론이 뭐였죠? 자, 여러분 이게 뭐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건물도 짓고 또 아파트도 짓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즉, 우리는 자연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연이랑 세계랑 똑같은 말로 쓰여요. 자, 그런데 스토아학파에서는 이 자연과 세계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스토아학파에서는 이 자연과 세계가 필연적 인과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앉았어요. 공부하려고 책을 펴고 앉았다. 지금 책을 펴고 앉은 것은 뭐 때문이다? 그쵸. 어떤 앞선 원인 때문이에요. 앞선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연을 봤어요. 어떤 강연을 보고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앉게 되는 결과까지 맞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행위, 강연을 보게 된 이유는 또 어떤 앞선 원인 때문이에요. 어떤 앞선 원인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강연을 가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보게 된 원인은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가게 됐어요. 즉, 이런 식으로 스토아학파는 인과법칙, 필연적 인과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운명 지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앉은 것은 여러분의 운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 그리고 세계가 인과법칙, 필연적인 운명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다.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면 신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그리고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하는 신의 개념이다? 아니다? 그쵸. 스토아학파에서는 이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의 편견을 깨야 돼요. 스토아학파가 생각한 신이라는 것은요. 자연 그리고 세계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볼래요? 둘러봤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둘러본 이 세계, 이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이 자연과 세계 이외의 어떤 다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토아학파에서 생각한 신이라는 것은 이 자연과 세계 그 자체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게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신이 자연이다, 세계이다 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게 살다 보면 우리 지금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사태를 겪고 있죠. 즉, 이렇게 자연과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한 질병도 자연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질병 때문에 우리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느꼈다 할까? 또 다른 예시로 폭풍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닥쳤을 때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경외심이 그제서야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스토아학파가 왜 신을 자연 그 자체, 세계 그 자체라고 했구나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스토아학파 얘기를 왜 했냐면 스피노자도 똑같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스피노자도 범신론을 얘기한다는 거죠. 신이 곧 자연, 세계 그 자체이고 자연 세계는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가 되므로 신은 곧 인과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토아학파에서 배웠던 거를 깔고 스피노자가 이 스토아학파의 설명에서 다르게 얘기한 거, 설명해서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 위주로 한번 우리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범신론 볼 건데요.
범신론에서 얘기했듯이 자연, 즉 세계 안의 모든 일은 필연적 인과 법칙에 의해 일어나고 자연, 세계는 그 자체 신이다라고 했던 거 스토아학파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학파가 얘기했듯이 신은 곧 자연이고 세계이고 필연적 인과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스토아학파에서 배운 범신론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스토아학파랑 스피노자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특히 지금 어떤 특정 단어를 짚어줄 건데 이 단어들은 스피노자가 쓴 단어들이다. 스토아학파는 쓰지 않았는데 스피노자가 사용한 단어들이다라는 거 짚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스피노자는요, 신, 자연 그 자체를 생산하는 자연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유일한 실체이고 독립적이며 자기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신은 자연 그 자체예요. 생산하는 자연 그 전체 그 자체예요. 자연 전체 그 자체는 유일한 실체예요. 이 유일한 실체 이외에 다른 개념으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뿐만 아니라 이 실체하는 이 존재하는 전체 자연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이자 자연이자 세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신은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 자연 전체만이 독립적이에요. 이 자연 전체만이 뭐다? 독립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연은요, 어디에도 기대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스스로 이 자연 전체 안에서 여러 가지 나무도 존재하게 하고 안에서 인간도 존재하게 하고 하는 것이 신이다, 자연이다.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신, 자연, 세계는요, 자기결정적이에요. 누구한테도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결정적으로 이 세계 안에서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자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전체 자연 안에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유일한 실체이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며 또 자기 결정적으로 원인과 결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에서 신은 생산하는 자연이고 유일한 실체이며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이다 라고 필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자연이라는 세계 안에서의 그런 자연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자연들은요, 무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시적으로 자연이 존재했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여기서 개별자들을 또 산출해요. 개별자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자연 안에서 꽃도 피고 꽃이라는 것은 이 자연 안에서의 그 하나의 개별자예요. 그래서 개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자연 안에서 꽃도 피고 우리가 농사도 짓고 정말 무수한 일들이 여기 안에서 벌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연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자연의 무한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연 안에서 무수히 생겨나고 없어지는 일들은 신, 즉 자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무한성,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한한 일들은요, 신의 특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 또 할 거예요. 신은요, 자연 안에 무한한 개별자를 산출해요. 신, 여기 자연 세계 전체 안에서는요, 무한한 어떤 개별자들이 생성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꽃도 피고 물도 흐르고 여러 가지 개별 존재자들이 막 존재하죠. 벌레도 있고 인간도 있고. 자, 이러한 무한한 개별자들은 이러한 전체 자연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안에 있는 무한한 그 개별 존재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스피노자가 쓰는 표현이에요. 양태라는 말로 썼어요. 이 자연 안에 생겨나는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을 양태라는 말로 쓴 거예요. 이 양태라는 말이 스피노자의 키워드, 스피노자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던 생산하는 자연, 이 자연 전체를 생산하는 자연으로 봤다는 거, 이것도 스피노자의 용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양태를 전체 자연의 부분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그리고 이 양태를 뭐라고도 하냐면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라고도 하고 생산된 자연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자연 전체는 생산하는 자연이라고 했죠? 이 신이라는 존재는 자연 전체예요. 자연 전체에서 모든 개별자들을 생산해요. 그래서 생산하는 자연이고요. 여기 안에서 생산되는 어떤 개별적인 존재자들은 생산된, 신에 의해서 생산된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자연, 즉 신은요, 전체 자연의 부분을 생산한다, 즉 양태를 생산한다, 다양한 모습들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 이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말이 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별말 아니에요. 자,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신, 즉 이 자연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고 했나요? 그쵸. 자연 세계는 필연적 인과 법칙,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운명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과 신, 이 세계가 막 돌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필연적 인과 법칙, 결정론을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인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결정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요, 이렇게 신의 본성의 필연성, 필연적 인과 법칙을 어떤 말로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이것도 스피노자만의 어떤 표현이에요. 영원의 상이라는 말로 비유하여 말했어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 무한한 존재자, 신, 즉 자연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자연의 상, 모습,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모습은 어떤 법칙이다? 그쵸? 인과 법칙에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과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신은, 자연은 필연적 인과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스토아학파와 똑같이 우리 스피노자는 기계론적 결정론을 이야기했다. 기계론적 결정론, 스피노자와 스토아학파 둘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계론적 결정론에 의해서 스피노자는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법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항상 정해진 법칙대로, 자연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칙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자연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것을 기계론적 결정론이라고 했어요.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듯이 자연도 기계처럼 막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결정되어서 기계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기계론적 결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성적 관조라는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성적 관조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멀리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지켜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관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켜본다, 관망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관망,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자연이 기계라는 것을 파악하자라는 것이 스피노자의 의견이라는 것. 여러분 알겠죠?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했을 때 스피노자는 자연의 총체, 즉 신을 무한한 자연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이 무한한 자연 안에서 이 개별자들을 산출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점을 스토아학파와는 다르게 설명을 했다. 스토아학파는 단지 모든 자연 세계가 원인과 결과 법칙,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했다면 스피노자는 이 인과 법칙에 돌아가는 전체 자연의 세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이 자연의 전체 세계가 이 안에 있는 개별 존재들을 산출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영혼의 상, 말했듯이 영혼의 상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그렇죠. 필연적 인과 법칙. 영혼의 상이라는 것은 필연적 인과 법칙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영원의 상이라는 거 스피노자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양태라는 거 뭐였죠? 그쵸, 전체 자연 안에서 생겨나는 개별자들, 개별의 존재자들을 양태라고 했다. 그리고 생산하는 자연 뭐라고 했죠? 그쵸, 생산하는 자연은 신이다. 신, 즉 자연이다. 이 전체 자연이 생산한다고 했죠. 이 존재자들을. 그래서 스피노자는 생산하는 자연, 즉 신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생산된 자연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자연 안에서 이 존재하는 개별자들을 생산된 자연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키워드는 스피노자의 키워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풀 때 이거 스토아파야 스피노자야 헷갈리네 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가 발견되면 스피노자라는 거 짚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피노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너무 쉬워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노예와 자유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피노자도 운명론을 얘기했죠.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 스토아파의 이야기였는데 자, 스토아파처럼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스토아파처럼 스피노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즉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이성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스토아파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었는데 또 해볼게요. 스피노자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낮게 나왔어요. 성적이 낮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은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된 일이야. 자, 얘들아,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냥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즉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잡념이 생기고 막 마음속에 슬픔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인과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도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건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냥 쿨하게 그냥 결정된 거니까 내가 바꿀 수 없구나. 그냥 그래 순응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없겠죠. 스피노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이 자연 법칙, 즉 인과 법칙을 파악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자유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쁜 필기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의 삶, 자유로운 사람의 삶이란 어떤 거냐면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서, 즉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필연적 인과 법칙을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 없이 정념의 예속,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을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나쁜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슬퍼해봤자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 즉 자연, 세계 전체,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신의 필연성, 다른 말로 하면 인과 법칙에 따라 인식한다. 결정론에 따라서 인식한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고 이런 것들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예라는 거, 노예의 삶이란 뭘까요? 당연히 자유인의 삶과 반대되는 거겠죠. 자, 어떨까요? 노예의 삶은? 그쵸.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외적인 것들, 이 외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정념을 얘기해요.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세계가 운명론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너무 슬프다.
정말 슬퍼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산다면 이 나쁜 일이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순응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즉 걱정 없이 살아가면 되는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즉 정념,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 세계가 운명론에 의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운명론, 필연적 인과 법칙을 인식하고 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스피노자의 의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에서 스피노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 할까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가 파악한 이성적인 인과 법칙, 이 결정론을 파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주목하세요. 스피노자의 용어는 이거,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또 스피노자의 용어예요. 스피노자는요, 행복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했듯이 이 자연 그리고 세계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 즉 자연, 즉 세계에 대해서 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지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과 세계를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파악하자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 세계는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며, 그것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이라는 것은 인과 법칙 얘기예요. 신, 자연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신, 자연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즉 이거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이성적으로 관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성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 즉 이 자연 세계를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피노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도 스토아학파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스피노자로 스토아학파 한번 더 복습을 해보니까 조금은 더 이해가 되죠. 자, 스피노자와 스토아학파는 되게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 오늘 짚어줬죠. 뭐뭐였는지 그것만 보고 우리 수업 진짜 마칠게요. 자, 우리 스피노자의 단어는 생산하는 자연, 그리고 양태, 그리고 생산된 자연, 그리고 영원의 상, 그리고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요 정도가 스피노자의 단어이다. 스피노자가 쓰는 용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